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형상은 히브리 말로 젤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닮았는데 안과 밖을 다 포함하지만은 조금 외적인 요소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워낙 많은 신학 이론들이 있는데 조금은 우리의 형상은 안팎 중에서 바깥에 조금 강조점을 준다. 왜? 그 영광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영광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조금 안팎을 다 다루지만 바깥적인 것에 강조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도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우리의 모양은 뭐냐? 히브리어로는 드무스라 그래요. 드무스. 이것은 영어로는 likeness, 유사성,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닮았는데 이것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에 영광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모양. 근데 이게 뭐 안과 밖을 구분한다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다, 특별히 예수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지위, 권능, 지혜, 성품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한 왕이 될 수 있는 분봉왕, 왕노릇, 왕같이,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이름 속에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나라에 왕노릇할 그 기업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죄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스케일에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그리고 여기에 살고 살림 살고 회사 다니고 교회 섬기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성경을 봐야 이게 보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거 헛된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오로지 영혼에 투자를 하고 시간에 투자를 하고 물질에 투자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 못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롯의 아내처럼 불심판의 소돔과 고모라의 때 예고편이죠. 그때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니까, 또 때를 분별하니까 강단에 서면 이런 고통과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의 말들이 너무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지배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 해산의 진통을 같이 감당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먹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동안 저 만나올에서 지진 났을 때도 25,000끼를 먹이고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늘에 카운트 되지만은요,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때 필요한 말씀의 만나 양식을, 말씀을 가르쳐서 먹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다. 전에는 이거 아이고 목사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가르쳐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강하여졌기 때문에 다 같이 하십시다.
그 특별히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하면 더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눈 피식 감고 있고, 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아둥바둥 싸우고, 또 막 마약 중독되고, 또 노인 학대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지요, 그죠? 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또 신방 가보면 예수 믿는 성도로 할지라도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육신 장막이 죽어갈 때, 그때 막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성도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 편안한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죽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이게 육신의 죽음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무엇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낳기 위한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고통하고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상실한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죄 짓지 않고 죄 짓고 싶은 자기 욕심을 이기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점 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점 영광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살면 자동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영광의 그레이드가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그레이드의 영광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지도 못하지만 또 영광에 참여했을 때 해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안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해의 영광을 안 누리고 있지 않겠어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최소한 우리 별의 영광 정도는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좀 아멘 안 한 분은 달의 영광, 또 싫어요. 해의 영광, 예,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자 그것도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정하신 분량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면은, 분투하면 또 그레이드가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깨닫고 열심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죄의 종의 모습, 왜 사람이 죄의 종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의 육체를 입고 오심을 빌립보서 2장이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과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본질상 같은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form of God 또는 very nature God,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나 이런 정도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이꼬르, 원래 이꼬르예요. 성부, 성자는 이꼬르인데, 성령은 이꼬르인데,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왜? 나는 이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 내가 자원해서 비참한 죄의 노예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 영광과 존귀를 옷벗겨 버리세요. 내가 그래서 여자, 동정 여자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잖아요,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정자의 씨를 넣어줬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 속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인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남자의 후손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인가? 예수님은 이 땅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후손인데 보니까 이 땅에는 아버지가 없어. 남자 아버지가. 그래서 동정 여자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여자의 후손에 이제 참여하게 됐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무슨 후손이에요? 남자의? 자, 여러분 중에 남자 후손 아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이 세상 남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의 신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The form of servant,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일부러 취한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 the likeness of man, human likeness.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명할 때, 영어로 설명할 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형상이다, 모양이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 아무튼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을 때 보면은, 아벨이 죽고 나 셋을 낳을 때 보면 아담과 하와 셋 낳는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거는 죄인의 형상과 모양, 죄에 노예된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원죄에 저주받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셋은 천년 조금 못되게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래봤자 영원의 관점에서는 눈 깜짝할 생겨요. 우리는 이제 100년, 120년 살면 장수했다고 복 받았다는데 이게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 존재입니다. 영생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희로애락, 생사, 고락을 자꾸 보니까 사람은 다 죽는가 보다라고 세뇌되어 있고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영생의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사람이 안 죽는 존재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몸을 뒤집어 쓰고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그 말이, 약속의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부활은 다 해요. 영생의 부활을 믿으면 하는데 그때 영광, 존귀,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권세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막,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욕심, 예수제들 중에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막 믿음이 어리고 그럴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욕심, 그럼 예수 믿고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막 이러고, 교회도 썩었어 막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가 썩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왜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니까 흰 옷 입고 덜 썩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안 썩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덜 썩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는 좀 덜 썩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덜 썩읍시다. 그 덜 썩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 덜 썩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처럼 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의 태양빛에다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 썩으라고 불로
태아 보고 생명수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용도를 이 세상의 용도로만 보면 점점 이 세상에 앞으로 시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걸 어때요? 점점 못 이깁니다. 자꾸 떠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겨냈잖아요. 이겨내서 안 이겨냈어요? 코로나 시험 이겨내셨죠? 한 번 이겨내니까 어때? 할만하죠? 우리 집사님 지금 암 지금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겨냈고 할렐루야, 할만하죠? 근데 보통은요, 이 정도 암 걸리고 막 뭐 대장, 췌장, 막 암이 걸려버리면 아이고야 예수고 나발이고 이러고요. 그냥 의사 앞에 서가지고 의사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지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기도 받으러 왔을 때 딱 알아챘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내가 미워서?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막 성깔 지키려고 하나님 저랬다고 또 쑥덕쑥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늘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생하는 거 원통함과 막 억울하고 한풀이 안 된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쫙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식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는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참았는데 좀 수치와 모욕도 당하고 혼의 죽음, 마음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도 다 겪어가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달게 즐겁게 지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채찍 맞아가 살점이 떨어져 나올 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사람이니까 아프다 한 거예요. 인상 쓴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예수님 얼마나 죄인들하고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먹기를 즐겨한다 그러고. 잘 드세요, 알겠지요?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금식할 사람 있으면 가끔 와서 너무 또 금식하고 늘 슬픈 표정하고 따라합시다. 별꼴이야 정말. 별꼴이 반쪽인 거예요. 온쪽이 돼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과서를, 성경 교과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순교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10절 11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요. 제일 높은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모든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뭐 나쁜 법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이걸 환하게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지식 창고와 지혜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질도 달라질까요? 아, 당연하지. 건강도 달라질까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유럽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허여이. 우리는 조금 적당하게 구웠잖아요. 새까맣지도 않고. 우리 그러니까 잘할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저 이게 진짜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제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육체의 순교는, 내가 볼 때 우리 민족은 육체의 순교하는 지금 국가 형편은 아니에요. 지역 형편은 뭐 북쪽이나 이슬람권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 최소한 마음의 순교는 해야 되겠죠. 바울이 희한한 말이에요. 바울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하자 이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도 그를 지극히 높여, 물론 예수님 같이 높아지지 않겠지만 그 어딘가에 적당한 데에 제법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있겠지요. 그러면 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목사야, 저 선교사고, 저 장로님이야, 권사님, 나는 뭐 성도야.
근데 열심히 날마다 중노를 하고 주님 기쁘시게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제가 거기 가면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 항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증거가 다 나오거든요. 네 말대로 살았나? 내 법대로 살았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천당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쪽팔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직분 받았고 목사다 뭐 이래가지고 까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서 그렇죠. 다시 알아서 기자고요. 주님만 영광 받도록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땅에서도 높여줘요. 요셉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지가 높아지려고 헛된 영광을 위해 추구하다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버림받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는 때려요. 질병으로나 인생 채찍으로나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이걸 모르니까 다 와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 아버지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아버지가 어때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가지고 막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그 기도가 아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또 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져요. 그래서 처음 야단치다가도 야단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식이 완벽하게 부모의 말 잘 들었던 자식 둔 사람 손 들어봐요. 들까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없잖아요. 우리도 다 착했지만 부모 속썩였잖아요. 하나님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다 속썩이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들자 이거죠. 효도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체휼, 몸으로 긍휼, 몸으로 사랑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 그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본래의 상실한 영광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신분, 특권, 기업, 영광을 주시고자. 자, 그래서 사람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떡 이렇게 총독이 패를 붙여 놓았는데 그때 보니까 당시 지중해 세계의 세상 말로 다 써놓은 거예요. 다시 온 세상의 왕인 것을 표현하는데 히브리 말, 그죠? 유대인의 왕이 히브리 말, 로마 말, 당시에는 세상이 로마였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 그래서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왕, 모든 만물의 왕인데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하고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우리도 죄인된 우리도 같이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 나 죽인 적 없는데 나를 저렇게 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담의 원죄에 우리도 대표 단수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히죠. 성경이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시아 백성들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죠? 분봉왕 삼으려고 왕이 죽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안 그렇잖아요. 왕 되면 처음에는 막 공약을 내세우고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다 왕 되면 공수표 아닙니까? 다 보면 이거 요가죠. 이 세상은요, 이놈이 해도 저놈이 해도 다 그놈이 조금 나을 뿐이지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악한 왕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네로 황제나 헤롯 왕처럼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이 많은 곳은요,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도록 그 나라와 민족 전체를 들었습니다. 전부 다 때문이 아니라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아멘.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할만해요. 이거 자꾸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저는 이게 교회 또는 여러분 개인 가정에 대한 것도 자꾸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 그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교회가 본질상 만물 가운데 계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 모든 만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 사랑으로 충만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가르치시고, 가르치기 힘들면 이거 유튜브 걸어 놓으니까 배우라 그러세요. 이거 한 300시간 투자하는 거, 의사 되고 뭐 박사 되는데 몇만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중에 한 300시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어 단어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 보면 부활의 비밀, 고난의 미스터리를 가르칩니다. 4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들의 영광들이 따로 있고 영원한 영광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들이 따로 있어요. 그중 우리는 높은 영광을 취했으면 좋겠고, 땅에 속한 형체들의 영광들이 따로 있어요. earthly bodies. 이 바디에 옷을 입혀가지고, 그죠? 높은 자리 출세했네, 이야 아우라 난다, 잘 나간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특권층들이 있고, 그죠? 이렇게 막 좀 빈민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계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땅에 속한 형체들의 영광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사망에 처한 썩을 헛된 영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시 왕제도 바로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썩었잖아요. 죽는 게 썩는 겁니다. 썩을 영광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징기스칸 몽고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고 난리 나는데 그거 잘하는 짓입니까? 잘 못하는 짓입니까? 사람은 자꾸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가 믿읍시다.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잘 취하세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The image of earthly, the likeness of the earthly man. 아까 이미지, likeness, 형상과 모양 있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딱 떨어지기 힘들지만 이 말씀도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본래 살던 본향집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영광, 그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마음과 삶을 다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하늘의 영광이 더 커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달라요. 그 영광이 달라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기적과 참된 기적과 표적도 허락하시고, 목사가 아니라도, 그리고 물질에 청지기 할 만한 사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거 맡기고, 또 좀 출세시켜야 되겠다, 다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출세도 시키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근데 고생을 좀 하고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돼야지 세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적어도 이 도시와 이 민족이 이때에 높이 한번 들림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선진국들일수록 많이 안 늘어나요. 근데 후진국들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나아졌깁니다. 이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택함 받을 아버지의 자식들을 건져내라는데, 우리는 이미 잘 살게 돼서 자식 안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가서 막 몸으로 떼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꼭 지혜와 지식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걸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는 대로 가르치면 돼요. 이 정도 지식을 넣어 놓으면 어디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데나 미얀마 가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해보십시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러면 왜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질투하고 싫어하실까요? 자,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가 율법 돌판 받은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의미해요. 초림이죠. 근데 죽지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아론 출애굽기 32장에 거기다가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산 돌판이잖아요. 자기 육체로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모세 네가 깎아가지고 만든 돌판에다가 내 법을 새겨줄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됐잖아요.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돌판되는 자기 육체를 깨뜨려가지고 너가 땅에 있는 돌, 모세가 이렇게 땅에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깎아가지고 그 말씀에다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주시는, 긍휼로 주시는, 영광으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기 적어가지고 이제 슬쩍 계시해 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보면 모세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돌판에다가 새겨넣는 그 영생의 법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거두는 것을 이렇게 모세 얼굴에다가, 얼굴 피부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건으로 가려 놓았어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수건이 걷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 점점 걷어져서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택한 백성들의 3분의 1 정도가 스가랴서를 따라서 돌아올 때는 큰 환란 중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때도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믿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강 건너 불구경 남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당장에 나가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지각을 뛰어넘어 영적인 지각으로 내가 말씀에 늘 깨어 있으면은, 깨어 있는 사람은 계속 깨어 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사십시다. 자, 그런데 이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미지 또는 아이돌, 아까 형상이죠, 모양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탐심이, 욕심이 우상 숭배인데, 사람은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뭐 돌멩이에다가 뭐 나무에다가 또 뭐 신이라고 사람을 또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다 자꾸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 욕심을 소원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이 세상의 그 모양과 형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는. 그러나 그걸 정도는 봐줍시다. 저까지도 하면. 그래서 이 교회라는 표식인데, 아무튼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거 자꾸 만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용도에 우리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인데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 이러고, 그 완전히 사기꾼 아버지인데 따라가면, 제가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고생하고 정성을 다 키웠는데 다른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고 강도한테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안 받아요. 제가 사랑이라서. 당연히 열받. 질투. 그 다음 또 그거보다 더한 거, 내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돌이 뭐냐면 언약의 돌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 아내하고 남편이 언약 맺은 상징의 돌이에요. 이 돌로 쳐 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니까 바람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질투한다 이거예요. 질투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뭐 비나이다 해도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 하나님이 뭐 사랑이라 해놓고 뭐 조금 뭐 세상 좀 좋아한다고 그래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이 질투하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식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자기 백성들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한 성전이 되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나옵니다. 이 땅에 이 교회나 또는 구약시대 성막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이걸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특별히 성전이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육신 장막인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기 전에는 자동으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자동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쇠가 빠지게 빌고 요한복음 15장 7장 해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실제로 내 인생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옳습니까? 좋습니까? 이야, 이거 믿어지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선한 뜻을 이룰 거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인데 여기서 뭐 예배드리고 조금만 신앙생활 흉내내고 내 욕심으로 빌면 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예배를 기쁘게,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말라기서라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런 뭐 눈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거 헛된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마음은 내게 먼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지겨워 죽겠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예,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은 살아있는데 우리 안에 이게 마음을 죽였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아버지 내가 죽어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날마다 중노라로 드리면은 어떻게 몸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만사가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는 밀어줘야 되겠다,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딱 나가면 이게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이게 부추겨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라나서 분별력이 생기면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목사 됐을 때나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요 정도까지 성숙한 것 같아요? 성장한 것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도 다 성장 성숙하십시다. 제가 완성됐나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때요?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향해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천강에 가서 또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고 망치고 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쫙 빚어지는 거예요. 영혼 육이.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성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성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이렇게 잘 보존해서 이게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성막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 장막 땅의 성전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나중에 어때요? 성전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영원한 왕국에서는 없어요.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그때는 모든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전이 나하고 예수님 성전하고 완전히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완성돼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